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을 가까워 오고 있는데 저희들 신실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친교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후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를 할 텐데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말씀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이 땅을 향해서 외쳐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계획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는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선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연관돼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그럽니다. 이 세상 어떠한 징조보다 확실하고요. 심지어 누군가의 경험보다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그 광고를 통해서 어떤 강의를 할지를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은 개혁입니다. 근데 그냥 개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태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 너무 잘못됐어. 그럼 개혁해야 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렇죠? 사회 곳곳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개혁을 외칩니다. 도대체 개혁이 뭡니까? 그럼 세상 개혁은 그렇다 치고 그리스도인의 개혁은 뭐냔 말이에요. 자, 일단 개혁이란 말을 알아야 돼요. 설교보다도 강의니까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뜯어고치지 않고 약간 변화시키는 건 개혁이 아니에요. 뭔가를 뜯어고칩니다. 자, 세상으로 말하면요, 정치를 뜯어고쳐요. 이런 거죠. 옛날에는 왕정이었죠.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민주주의가 됐어요. 백성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건 줄 알고 약간의 정치적으로 뭐 다양한 사건이 있었을 뿐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 왕정에서 민주정으로 바뀌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대략 알 것이에요. 옛날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 그 전쟁, 그 혁명 정말 대단했고요. 한 번에 바뀌지 않아서 거의 100년, 200년의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거든요. 엄청난 개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다스리다가 백성이 다스려 말이 돼요? 영국에서 처형당한 찰스 1세라는 왕은 자기가 이 외국 군대한테 잡혀 죽는 것은 안 억울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전쟁을 졌으니까. 근데 백성들이 나를 죽여요. 왕을. 감히. 백성이. 말이 안 되죠. 상상 불가. 이게 개혁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뜯어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악습이나 잘못된 제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것도 개혁이죠. 우리가 보통 개혁한다 그러면은 악습이 완전 악습. 사회적인 악습. 뜯어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혹은 근데 개혁을 하다 보게 되면요. 이 주도권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스리다가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다스리가 되기 때문에 주도권이 바뀌죠. 자, 주도권이 바뀌니까 먼저 사람들은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새로운 사람들은 뺏으려고 노력하겠죠.
뺏는 사람이 개혁한 거예요.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보수주의자인 거예요. 안 뺏기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 이런 게 세상의 개혁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면 교회 개혁은 어떤 것인가? 교회 개혁도 주도권이 바뀌고 이런 겁니까? 가끔 보면요, 교회에서 큰 교회들은요, 목사 내쫓고 새로운 목사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개혁했다. 아, 우리 교회 개혁했습니다. 맞아요. 주도권 바꿨으니까 개혁이에요. 세상적 관점에서 개혁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런 걸 개혁이라 말합니다. 자, 근데 교회 개혁은요, 성경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라 그래요. 자, 단순한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영적으로 변화되는 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나아갑니다. 옛날 1000년 전의 시대와 900년 전의 시대, 500년 전의 시대, 200년 전의 시대, 100년 전의, 10년 전의 시대요. 지금 다르죠? 점점 세상이 나아가죠. 뭔가를 향해 나아가요. 나아갑니다. 그 방향이 뭔지 모르겠어요. 방향이 좋은지 나쁜지는 둘째치고 일단 나아갑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근데 성경, 교회 개혁은 뭐냐면 나아가지 말고 돌아오라 얘기해요. 세상은 방향을 몰라. 무조건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교회는 나아가지 말고 돌아오라 이거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경으로. 간혹 가다가 교회 개혁을 외치는 자유주의자들이요, 세상을 닮게 교회를 막 개혁합니다. 그리고 개혁했다 그래요. 교회를 뒤바꿔 놓은 거죠. 자기들은 개혁했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벗어났어요. 그건 개혁이 아니고 더 망가뜨린 겁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나아가긴 나아갔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죠. 자, 그러면 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개혁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거라고 말할까요? 왜 개혁은 바꾸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개혁자는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개혁자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개혁자죠? 예수님이 뭘 했기 때문에 개혁자인 거예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율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개혁했대요. 그리고 그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로다. 히브리서 9장을 쭉 보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하니, 구약의 예배라는 율례예요. 구약은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예배드렸죠. 여러 가지 율례를 행했죠. 자, 구약의 율례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어버렸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십자가로 구약의 율례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구속, 경륜, 종교제도, 구약의 종교제도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죠. 구약은 제사장 중심의 종교입니다. 신약은 누구 중심의 교회인가요? 그러면 구약 제사장이니까 신약은 제사장에 상응하는 목사 중심의 교회다? 아닙니다. 신약은 회중 중심의 교회예요. 구약은 제사장 중심인데 신약은 회중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이기 때문에 회중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제도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이런 개혁은 구약에 수많은 왕들이 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혁자라는 것이에요. 완전 뜯어 고쳤어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또 다른 개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개혁하신 것 이상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개혁자고, 또 우리 찾지 않았지만은 사도행전 3장 19절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개혁이죠. 재림하면은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죠. 생태계까지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초림이나 재림이나 완전히 세상을 뒤바꾸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상 더 나아가는 개혁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 이상 더 나가려고 하죠. 자유주의 교회들도 예수님 이상 더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서 멈춰야 돼요. 간혹 예수님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개혁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개혁은 나가는 거고 교회의 개혁은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돌아오는 걸 개혁이라 말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개혁은 전진해야지 왜 후퇴하냐?
후퇴가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히 개혁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 맞추라는 얘기죠.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런 것들, 십자가로 구약의 윤리를 바꿨죠. 모든 것들을 이제 종교 제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바뀌었죠. 이 신약 성경에 맞게 돌아가는 게, 신약 성경에 맞게 행하는 게 개혁입니다. 성경 속 여러 개혁 모델들이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왕들이죠. 자, 시간 없으니까 찾아보지 않을게요. 여호사밧은요, 뭐 구약에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선한 왕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 타파하고 다 했습니다. 우상들 다 깨부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시켰어요. 레위인들을 전국 각지에 파송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전국 각지에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왕 혼자 바알신 때려부숴, 못 때려부숴, 성전 회파된 거 수리해, 왕 할 수 있어요. 명령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안 바뀌면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시킨 왕이기 때문에 개혁자인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갔잖아요. 자, 히스키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했는데요. 히스키야 앞에 있던 왕들이 성전을 많이 훼손시켰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에 회파된 부분들을 고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놓는 것이에요. 히스키야도 많은 업적을 했지만 지금 업적을 다 다루는 시간이 아니니까 요시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요시야라는 왕은요, 역대기야 3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역대기하 34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백성이 왕 앞에서 바알들의 제단을 부수고 제단들 위에 높이 있는 형상들을 찍어내렸으며 아세라들과 새긴 형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산산에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들에게 제사 지냈던 자들의 무덤들 위에 뿌렸다 그러는데요. 이 요시야가 바알의 제단들을 부수고라고 묘사되지 않고 백성이 왕 앞에서 제단들을 부쉈다고 말합니다. 왕 혼자 개혁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왕 혼자 아무리 개혁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지도자가 아무리 위대한 일이라도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백성들로부터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 혼자 슈퍼스타처럼 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설사 지도자가 슈퍼스타급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지도자가 조용해도 돼요. 백성들 스스로 움직이게만 만들면 그게 개혁자인 거예요. 게다가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성전에서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신명기 한 부분인데요. 율법책을 발견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있거든요. 우리 나라를 책망하고 있거든요.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항상 말씀이 개혁의 중심이에요. 자, 한 명의 개혁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누구 같습니까? 왕은 아니네요. 보니까 서기관이고 제사장이랍니다. 보통 구약의 개혁자 그러면 왕들 얘기하는데 선지자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누굴까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자, 에스라는요, 지금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유다 왕국이 바빌론 포로 잡혀간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일부는 먼저 성전을 지었어요. 회파된 성전을 지었는데 에스라는 성전에 지어진 다음에 돌아옵니다. 성전에 지어진 다음에 백성들이 우왕좌왕, 영적으로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경배해 드려야 돼 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이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에스라 10장 6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한참 개혁하는데 백성들이 큰 죄를 짓습니다. 막 이방인과 결혼하거든요.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니까 개혁이 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자기는 왕도 아니고 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니까 함부로 백성들을 이렇게 이 책망도 못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형벌도 못 줘요. 잡아가둘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정치적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낙담에 앉아있으면서 혼자 기도합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하자 이스라엘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심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으며 백성이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심히 통곡해요. 백성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움직였어요. 가지고 보니까
이 4절 보니까요. 일어나소서 이 일이 당신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리니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소서. 오히려 지도자가 낙심해 있는데 백성들이 용기를 줍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개혁자인 것이에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했던 그런 개혁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적어도 개혁자쯤 되면 막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무너뜨리고 소리치고 막 형벌 주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백성들이 움직여서 자기들의 죄악들을 자백하는 이런 일을 이뤘습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는 에스라보다 한 10몇 년 뒤에 옵니다. 한참 뒤에 와요.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총독, 즉 그 땅의 왕과 같은 정치 지도자라 와요. 느헤미야 때도 백성들은 죄를 짓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면 백성을 막 형벌 주는 거예요. 심지어 때리고 수염 뽑고 막 때리고 이랬어요. 느헤미야는. 죄진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그 백성의 수염 뽑고 뺨을 때렸는데 에스라는 자기 수염 뽑고 자기 옷을 찢었어요. 차이가 달라요.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성곽이 다 훼손됐는데 예루살렘의 성곽을 복원시킨 사람이에요. 성곽을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막 방해하니까 한 손에는 망치 들어 한 손에는 칼을 차 이방인 들어오면 때려잡아 싸우면서 공사하자라고 주장했어요.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개혁자로 보고 에스라를 개혁자로 보지 않아요. 강력하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개혁자인 줄 아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도 개혁자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백성들의 잘못된 것들을 막 바로잡고 또 이렇게 이 군사적인 준비도 하고 이방인들로부터 방어도 하고 성벽도 짓고 하는 사이에 정작 말씀으로 율법을 강론한 사람은 에스라였어요. 느헤미야서 8장에도 에스라는 느헤미야를 도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개혁이 안 돼요. 만약에 에스라가 없이 느헤미야만 있었다? 절대 개혁 안 됩니다. 에스라가 있었으니까 개혁이 가능한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고 강력한 지도자였죠. 에스라는 말씀으로 거기에 파 들어간 거죠. 자, 뭐가 더 강하죠? 겉보기에는 느헤미야가 훨씬 강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볼 때는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을 주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제도를 개혁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라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 사람이죠. 자, 교회사에서 개혁자들이 있어요. 자, 오늘 주제가 개혁입니다. 평상시에 개혁에 대해 생각도 안 하시고 뭐 개혁 있으나 마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갑자기 개혁 웬 말이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이 세상이 잘못된 것, 사실 세상 잘못된 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잘못된 게 관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다는 교회가 엉뚱하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교회사,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죠.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 아는 사람 누구죠? 일단 루터. 루터인 거 아시죠? 네, 루터에. 이렇게 생기셨어요. 좀 뚱뚱하시죠? 뭐 루터에 대해서 말하려면 한이 없지만 루터가 궁극적으로 한 게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으로서 분리했어요. 사실 로마 카톨릭과 반대되는 교회는 항상 있었어요. 우리 침례교도. 침례교도는요. 로마 카톨릭과 관계없이 항상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침례교도는 한 번도 세력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세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루터가 성경 번역했죠.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칼빈은요. 우리부터 장로교라 그러죠. 장로교는 칼빈의 후예들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교파 중에 제일 센 교파가 어디예요? 장로교죠. 장로교 칼빈의 후예들이 많아요. 장로교가 제일 세다 보니까 교단도 장로교 이름을 건 교단이 또 수백 개 나뉘어져 있잖아요. 어쨌든 장로교. 모두가 칼빈을 추종하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칼빈의 후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과 강요라는 나름대로 멋진 책을 썼어요. 자, 치빙글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스위스 개혁자입니다. 이 사람은 역시 스위스의 개혁적인 교회 국가를 세웠어요.
전에는 카톨릭 국가들인데 이제 개신교 국가가 된 거예요. 자, 공통점이 뭐죠? 로마 카톨릭에서 분리된 세력, 장로교라는 세력, 개혁교회 국가라는 세력을 형성한 것이에요. 세력을 형성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자라고 말합니다. 자, 뭐 어려운 말인데 그냥 무시하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막 하니까 루터 혼자 한 게 아니라 루터는 사실 백성들이 아니라 귀족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귀족들의 정치적인 지지를 얻다 보니까 루터를 지지한 귀족과 루터를 반대한 귀족이 있잖아요. 싸웠어요. 전쟁. 독일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슈말칼텐 전쟁이라 그러는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 서로 평화협상하자. 화이란 얘기는 평화협상이란 말이에요. 평화협상. 평화협상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오케이. 루터교 인정해줄게. 전에는 루터교 인정 안 했거든요. 카톨릭만이 종교고 다른 종교는 무조건 이단이었어요. 근데 루터교는 이단이 아니라 정식 종교로 인정해줄게. 대신 모든 사람이 루터교 믿으면 안 되고 귀족들만 믿을 수 있어요. 그 각 지방의 영주들만 믿어요. 백성들은 뭐예요? 자, 어떤 A라는 지역에서 영주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그 백성은 루터교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카톨릭이어야 돼요. 어떤 지역에서는 백성은 카톨릭인데 영주가 루터교예요. 무조건 루터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없습니다. 이게 루터 종교개혁의 결과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에 30년 동안 전쟁을 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때 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고 끝나고 회의를 했는데 평화협상이죠. 이때는 종교 선택권이에요. 이때는 군주의 종교 선택권인데 이때는 개인의 종교 선택권. 개인이 종교의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이 영주가 카톨릭이라고 내가 떠날 이유가 없어요. 있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얻었다고 배웠을 텐데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세 종교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에 빠진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빠졌죠? 누가 빠졌어요? 침례교. 제침례교도들. 제침례교는 해당 안 됩니다. 제침례교는 여전히 이단이에요. 루터교, 장로교, 카톨릭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셋 중에서 선택해라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새로운 종교가 생겼단 말이지 교회가 개혁했단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유럽의 종교 지형을 바꿨어요. 원래는 카톨릭만 다 전 세계가 유럽이 전 세계니까 당시에 전 세계가 카톨릭이었는데 카톨릭이 뚝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종파가 형성된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잘못된 교회가 개혁된 게 아니라 새로운 종파가 생긴 거예요. 그냥. 이걸 우리는 종교개혁이란 말이에요. 종교개혁 영어로 리포메이션 그러는데 아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개혁했다라 그랬죠. 그 리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에요. 개혁.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유럽의 정치 종교가 바뀐 거예요. 전에는 카톨릭이 주도권 세력이었는데 이제는 개신교가 주도권 세력으로 바뀌었어요. 교회가 개혁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루터가 1534년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루터 종교개혁의 커다란 업적 중 하나인데요. 개혁자들은 비록 세력을 얻었고 여러 가지로 잘못했지만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들은 모두 동일하게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습니다. 루터, 칼빈 그 어느 개혁자도 성경으로를 외치지 않은 개혁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자기들이 잘못 아는 거 그들은 전부 다 무천년주의자였어요. 그들은 전부 다 유아세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잘못 주장한 것마저도 성경으로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이거는 카톨릭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입니다. 카톨릭 시대에는요. 성경으로 증명 그런 거 왜 해? 그냥 교황이 지침 내려주면 다 믿으면 돼요. 그냥. 신부님이 지시해주면 다 믿으면 돼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비록 잘못된 교리를 주장할지언정 성경을 확인하고 찾아보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비록 부분적으로는 틀린 게 많지만 성경으로 찾으려는 그 자세, 여기서 종교개혁이 진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는데 성경 번역할 때는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성직자들에게서 빼앗아 백성들에게 준 것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성경의 주인은 누굴까요? 성경 번역자, 성경 해석자, 일반 백성. 누가 성경의 주인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은 일단 당연하니까 빼놓고 이 객체만 말할 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주인이 누굽니까? 번역자, 해석자, 일반 성도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의 주체입니다. 성경 해석자들에게서 성경을 뺏어서 백성들에게 준 것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전에 어땠냐면은 해석자가 해석해 준 대로만 믿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개신교를 만들었다는데 분노한 것보다도 성경을 백성한테 막 함부로 줘. 말도 안 돼. 이건 우리 건데 우리가 해석해 주지 않는데 백성들이 지네들이 뭘 안다고 신학을 공부했어? 헬라어 알아? 라틴어 알아? 반대한 것이죠. 루터는 나 라틴어 몰라도 돼요. 헬라어 몰라도 돼요. 독일어만 알면 돼요. 루터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만 알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설교할 수 있다 이거죠.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엄마에게서 혹은 거리에서 언어를 배운다. 나는 시장에서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었다. 여러분 시장에서 쓰는 언어가 어떤 거죠? 학자들의 언어입니까? 거친 상인들의 언어입니까? 루터는 실제로 광부의 아들입니다. 광부들이 쓰는 그 거친 언어. 학자들이 고상한 언어 아니야. 대학 강단에서 하는 고상한 언어 아니에요. 신부들, 목사들이 하는 거룩한 언어 절대 아닙니다. 시장 가서 막 쓰는 언어, 그런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야지 진짜 살아있는 성경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성경을 기득권자에게서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성경의 객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엄청난 개혁이지. 이게 개혁인 거예요. 루터가 만든 게 개혁 아니에요. 유럽 지형을 바꾸는 게 개혁 아니에요. 성경을 권력자들에게서 빼앗아 평범한 사람들과 나눠준 거죠. 세상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세종대왕이 있었죠. 세종대왕 때 한글 반포를 반대하는 수많은 양반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백성들한테 문자를 줘? 문자는 우리 거야. 사대부 거야. 우리가 읽고 해석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교화시켜야 돼. 백성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문자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한 이후로 당장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백성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자들에게, 신부들에게, 목사에게, 신학교 교수들에게 머물러 있을 때는 절대 개혁이 나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냈어도 절대 개혁이 나지 않았어요. 마틴 루터 이전에도 훌륭한 신부님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속해 있었지만 교황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진리를 전파한 신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개혁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 여전히 성경은 내 거야, 해석자 거야. 루터는 아니야, 성경은 여러분 겁니다. 아까 에스라가 어땠죠?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줘서 백성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아까 요시야 어땠죠? 백성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했어요. 백성에게 성경을 나눠준 것, 귀족들에게서 빼앗아서 이게 개혁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성직자에게서 빼앗아 백성에게 준 결과 성경이 스스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설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교도들, 모라비안들은 여러분 아시죠? 노예들을 구령하기 위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열정들, 즉 선교사로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파자로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예전 카톨릭 시대에는 절대 복음 전파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성경을 해석해주면 되고요. 군대로 나라를 빼앗고 카톨릭 신앙을 심어주면 됐습니다. 이 종교 세력이 국가와 결탁할 때는요, 어떻게 선교가 일어나냐면 왕이 군대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선교예요. 근데
세력을 얻지 않고 일반 성도가 선교할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서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에게 있냐 백성에게 있냐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역사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대각성 운동을 했고요, 평신도 성경 공부에 있었고요, 요한 웨슬레이 시대에는요, 탄광에서 광부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점심 먹을 때 때로는 밖에 안 나오고 갱도에서 먹거든요. 갱도에서 그 짧은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됐었습니다. 모든 모임들이 성경 공부를 바뀌었죠. 백성들 스스로 성경을 알아가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지도자가 몇 마디 외친다고 소리친다고 개혁하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을 막 소리치고서 막 그냥 까부수고 상대방 눈깜짝도 안 하죠, 사실은. 목소리 큰 게 이긴다 그러는데 성경적 개혁은 절대로 목소리 크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때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때 교회가 바뀌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죠. 문자를 점유하라고 했던 귀족들, 백성들이 문자를 깨닫자 무너져 버렸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점유하려고 했던 성직자들, 학자들은 성도들이 성경을 깨닫자 무너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 참된 개혁자. 예수님이 일반 기존 이 교회 종교의 질서를 따랐다면 왜 바리새인들을 내팽개치고 백성들에게 직접 다가갔을까요? 바리새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일단 우리한테 오시겠군.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좀 가르치시고 우리하고 의논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칠 이러한 권세들을 주시고 교육을 시키셨겠지. 근데 예수님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패스. 바리새인들은 다 지나치고 백성에게 직접 나아갔거든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한들. 만약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먼저 오셔서 설교를 했다면 바리새인들 타협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지나쳐버리고 백성에게 직접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분노한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거절했죠. 자,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뛰어넘으셨을까요? 이들이 바로 성경을, 종교를 점유하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성경의 전통을 첨가했죠. 로마 가톨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했을 때 두 가지 의의인데요. 하나는 바른 성경을 갖다 준 것이고,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갖다 줬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얘기는 지금 설명드린 것이고, 이제부터는 바른 성경을 전했다. 아무리 루터가 백성들에게 성경을 줘도 틀린 성경을 주면 소용없거든요. 틀린 성경으로는 절대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성경으로는 백성의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왜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들이 개혁을 외치는데 일어나지 않죠? 그 말씀이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훼손된 성경으로는 백성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혁이 안 일어나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사는 것뿐이죠. 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죠? 성경 변개한 사람입니다. 초기에.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 불과 200~300년 사이에 성경을 뜯어 고쳤죠. 성경을 변개했습니다. 제롬이라는 사람은요, 그 성경을 로마 카톨릭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 기독권자의 그 세력의 계보가 바리새인 로마 카톨릭으로 흘러가는 걸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로마 카톨릭은 종교 기독권자예요. 이들을 뒤바꾸는 것이 바로 개혁인데, 루터가 세력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바꿨다. 성도들을 변화시켰다 이거죠. 여러분 이 도표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습니까? 처음 보신 분도 간혹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많이 보신 걸로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감을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성도들이 그 성경을 계속 필사했죠. 손으로 복사하다 보니까 수많은 성경 필사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아진 게 표준 원문이에요. 보통 공인 원문이라고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에서 위클리프 성경, 루터 성경, 틴델 성경 등등 나오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완성돼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뭐 다른 번역본도 있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 나름 자기들의 언어로 된 바른 성경들이 존재하는 거죠. 이쪽에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변개시켰고 유세비우스처럼 이런 등등 사람들이 계속 변개시켰죠. 변개시켰지 이들이 바로 성경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귀족들이에요. 성경은 우리 거야. 백성들 게 아니야. 백성들이 이미 성경 보는데요? 아유, 낡았네. 그 종이 조각. 그게 무슨 성경이야? 이렇게 양피지로 되어야지. 고급, 금박, 가죽에 글씨도 잘 써있고 인쇄체로 또박또박. 아이고, 저거 성경에 종이자가 대충 갈겨난 저거 무슨 성경이야? 성경의 외형과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이 성경은 우리 거야 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경들이 버젓도 나왔어요. 웨스크트 홀트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직접적으로 근대에 변개시켜서 RV, NIV, NASB 등등 우리나라의 개혁성경, 개정판, 개혁개정판 등등 또 많은 성경들이 있죠. 예. 성경이 이렇게 변개됐습니다. 보존됐습니다. 어떤 성경으로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자, 저는 지금 원문 비평할 시간이나 성경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자체를 말하면 한이 없잖아요. 짧은 시간 다 못하죠? 제가 말하는 것은 변개된 성경과 바른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개혁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성경이 개혁을 일으키는 성경이냐는 얘기죠. 이쪽 성경이 개혁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는데 왜 이쪽 성경은 개혁을 일으키지 못하는 성경이냐 이거예요. 바로 종교 기득권자들의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걸 모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기득권자입니다. 기득권자는 사회적인 정치와 다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기득권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개혁 세력에 반대되는 사람이 기득권자겠죠. 개혁 세력은 그 기득권 세력을 무너뜨리고 싶고 기득권자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싸우겠죠. 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종교 얘기하는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로마에 성경 50권을 좀 필사해봐라.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네! 황제 폐하! 필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미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이 있는데 그걸 보면 된단 말이죠.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콘스탄틴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의 성을 데려다가 성경을 보면 돼요. 근데 한번 잘 만들어 봐. 저들의 성경, 아유, 너무 유치해. 지저분해. 제대로 만들어 봐, 이거죠. 유세비우스는 yes sir 하고 오리겐의 성경으로 필사했는데 변개된 성경으로 필사했죠. 변개된 성경이지만 참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피지로 양가죽으로 잘 되어 있고요. 장식도 잘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바티칸 도서관에 잘 보존돼 있었고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에서 본 성도들의 성경은 옛날에 파피루스라 그래. 종이도 아니에요. 종이도 아니고 파피루스라 그러는데 갈대를 막 찧어서 만들었습니다.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한 번 보고 맙니까? 자주 봅니까? 자주 보죠. 10번만 보면 닳죠. 지금은 종이 재질이 좋죠. 그땐 종이 재질 안 좋았지 않습니까? 100번, 200번 보면 다 닳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찢어지고 훼손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들은 성경을 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간직하려고 만들었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드러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재질로 만들었죠. 요즘으로 하면 금박 성경입니다. 말하자면은. 해가지고 도서관에 딱 놔뒀습니다. 한 번 보고 말아요.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떤 성경이 잘 보존되어 있을까요?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재질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도서관 책상에 얹어놓는 것은 잘 보존되어 있었겠죠. 1000년 이상 흘러도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의 성경은 어때요? 계속 보니까 닳고 없어지죠? 그럼 어떡합니까? 누군가가 또 베껴 쓰죠. 또 봅니다. 닳고 없어져요. 누군가가 또 베껴 써요. 이러니까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보던 성경은요. 낡고 거추장스럽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다 불러 모으면 조각조각 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조각조각 된 걸 붙이느라고 시간 다 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게 바로 표준원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개된 성경은 그렇게 맞출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에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수도원에 잘 보존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신의 사관, 바티칸 사관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들의 권위에 맞는, 여기에 중요한 권위, 인간적 권위, 자기들의 권위에 맞는 고급스러운 성경이 필요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변개도도 관계없는 거예요. 최초의 변개자인 오리게는 그 사상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지도 않았고요. 사상 자체가 상당히 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사상 자체가 잘못된 이단이에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단이라보다도 굳이 이단 3단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종교 기득권만 누리면 되는 사람들이지 변개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거 좋네, 그걸로 해. 성경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성경의 필요성은 구원을 얻거나 진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세를, 기독교 황제라는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중간 내용 조금 변개된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성경이 개혁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아까 바리새인 있었고 또 카톨릭이 그 바리새인의 계보를 이었다 그러는데 오늘날은 카톨릭보다도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수많은 학자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권세만 유지된다면 까짓거 성경적인 변개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권세가 이어지려면요, 기본적인 교리만 맞으면 돼요. 그래, 삼위일체 믿어야지 당연히.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지. 교회 직제가 있어야지. 장로, 권사, 좋죠.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우리가 종교인이라는 걸 보여줄 만큼 열심히 누리기도 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성경 좀 바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에 맞게, 입맛에 맞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변개도도 할 말 관심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변개된 성경으로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쉽게 말해 개혁 성경으로, 한글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으로 이 나라 한국 교계의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했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비리만 더 터져 나갔을까요? 자,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안 찾아봐도 되겠네요. 써놨네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 말씀이 개혁성경엔 어떻게 됐다고요? 삭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삭제되어 있어요. 왜 삭제되어 있을까요? 이 삭제된 걸 받아들이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사도행전 8장 앞뒤 36절과 38절 이어지는 문맥을 보게 되면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네시가 여기 물 있네요. 나 침례 받겠습니다. 개혁성경은 아예 세례로 바꿨죠. 나 물 있네요. 세례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절 생략, 38절 그리고 빌립이 세례를 주더라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중요한 게 뭡니까? 당신 정말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어요?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죠.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침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면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냥 침례든 세례든 줘가지고 교인 만드는 거죠. 뭐죠? 믿음의 고백 없이 세례를 막 주면서 교인을 양성해요. 교인을 양성하는 사람들이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 교인이 늘어나는 게 중요해요? 참다운 성도가 늘어나는 게 중요합니까? 참다운 성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늘어나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 늘어나는 건 소용없죠? 그런데 이 성경으로는, 개혁 성경으로는 교인들만 늘어나도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 성경으로 개혁이 되냐고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독교 개혁돼야 됩니다. 교회 성장만 하고요. 맨날 목사들이 배만 불리고요. 욕하죠. 수많은 제도권 교회에서도 스스로를 욕하고 자성하는 목소리 있습니다. 근데 그들 성경 자체가 교인을 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의 고백 없는 교인 양성을 정당화시키는 성경으로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뭐죠? 그것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죠. 44, 46, 48 예수님은 세 절에 반복해서 지옥을 경고하셨는데 개혁성경에는 44, 46 삭제하고 48절 하나만 살짝 놔뒀죠. 그렇죠? 명맥을 유지하고 놔뒀습니다. 지옥을 감추었습니다. 지옥을 감추면 어떻게 됩니까? 뭐예요? 지옥 감추면? 교회에서 요새 지옥 얘기 안 하잖아요. 지옥 얘기하면 지옥, 죄 이런 거 얘기하면은요. 너무 그런 얘기 많이 하면 교인들이 떠나갑니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복음 전해야죠. 왜 듣기 싫은 말 합니까? 그래야 긍정적이고 좋은 말 많은데 왜 부정적인 말 하겠어요? 우리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긍정의 복음이요. 소위 말하는 긍정의 복음. 지옥을 뺐다는 얘기는 긍정의 복음입니다. 긍정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불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지옥 가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된다는 얘기죠. 아까랑 똑같아요. 교인 양성이 교회 성장이에요. 개혁 성경은 교회 성장만을 위한 성경인 것이에요. 참고로 성경에는 지옥이 총 54번 나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그중에 구약은 31번, 신약은 23번 나오는데요. 개혁 성경에는 13구절만 지옥이라는 말을 남겨도 다 바꿨어요. 특히 구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스올. 스올은 히브리어인데요. 번역하기 싫으니까 음역으로 놔둔 거예요, 그냥. 히브리어로 놔둔 거죠. 번역을 안 한 거죠. 지옥이라는 말 하게 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변개시킨 것이에요. 변개는 성경으로 개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젖이라 그랬네요. 말씀으로 자란다 합니다.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아기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말씀으로 자랍니다. 근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이런 말 첨가됐어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잘해야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도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내고 하여튼 뭔가 열심히 해서 점점 신앙을 잘하면 그때 구원받는다 이거죠.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이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요. 성도들은 자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란 말 자체가 뭐예요? 해방 아니에요. 온갖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종교 행위를 억압하죠. 이번 주에 11조 안 내셨는데 이번 달에 좀 문제 있는데요. 억압하는 거예요. 이번 달에 수금도 안 되고 돈도 못 벌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11조 안 냈다고 지적받아요. 그러니까 대출받아 11조를 내죠. 억압된 사람. 요즘에 새벽기도 잘 안 나오십니다. 맨날 야근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는데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정죄해버립니다. 해야겠다. 스스로 자원함이 아니라 억지로, 억압을 통해서 등등 수많은 교회 행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많은 일들을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억압함으로써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죠? 성도들을 억압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목사들이 이득을 보죠. 백성들을 억압하면 왕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귀족들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자기를 낮추고 백성을 높이는 게 좋은 지도자고요. 나쁜 지도자는 백성을 억압하고 자기가 높아지면 나쁜 지도자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자기는 힘들더라도 낮추지더라도 이게 예수님이 그런 목자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백성들을 세워주신 목자인데 오늘날 소위 목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억압하여 자기들이 이득을 봅니다. 개혁 성경이 그걸 조장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얘기죠. 변개된 성경이 그걸 조장하고 있는 성경인데 어떻게 저 성경으로 개혁이 일어나게 되냐는 말입니다.
바른 성경 아니면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자, 아버지,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뭐죠? 삼위일체. 근데 개혁성경은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삭제되어 있고 6절 끝을 딱 잘라가지고 6절 끝에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말을 7절로 놔버렸어요. 7절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삭제된 것이요. 삼위일체를 뺐습니다. 삼위일체를 뺐단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단 교리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이단 교리로부터 믿음을 수호할 수 없는 성경이 개혁성경이에요. 믿음을 수호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개혁을 이룹니까? 이래서 말을 한이 없지만요. 이래서 개혁성경, 변개된 성경으로는 개혁을 이룰 수 없어요. 아까 우리는 이 요시아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루터 참 성경을 통해 개혁했다 그러니까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래 성경을 통해 개혁해 성경 보자 하는데 변개된 성경 본다는 얘기죠. 루터는 바른 성경을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위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리적 오류가 없는 바른 성경이고요. 특정인이 아닌 모든 일을 위한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번역할 때도 그랬습니다. 물론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번역되긴 했지만 제임스 왕이 직접 번역한 건 아닙니다. 왕이 명령해서 학자들을 통해 번역시켰지만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1611년 400년 전 언어로 잠깐 어렵지만 그 당시는 쉬운 언어였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는 정말 쉬운 언어로 쓴 것입니다. 특정인이 아닌 모든 일을 위한 성경. 주교들을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위한 성경이에요. 당시에 주교들을 위한 성경을 있었어요. 헬라어나 영어를 아는 이들만을 위한 성경이 아닙니다. 헬라어 몰라도 영어만 알아도 읽을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에게. 헬라어는 훌륭한 언어지만 그들에게는 모르는 언어거든요. 내가 아는 언어로 번역해 주시오. 루터가 오케이, 당신이 아는 언어로 번역해 드릴게요. 이게 루터 성경이었거든요. 당시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헬라어로 올바른 변개된 성경 말고 바른 성경을 만들었어요. 바른 성경을 잘 수집했거든요. 헬라어로, 표준어문. 하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사람들을 개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학자들의 성경이었거든요. 여전히. 다만 루터가 번역할 때 도움을 받았죠. 그러나 여전히 학자들의 성경이에요. 에라스무스는 개혁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학자로 남아가지고 좋은 말만 한 것이지 백성들 스스로 일어나게 못했어요. 성경이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또 이방 언어잖아요. 우리한테는. 여러분 중에 영어를 잘하는 분이 간혹 계시겠지만 영어 못하는 분들은 영어 킹제임스도 이방 언어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말로 된 바른 성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글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 거죠. 자, 바른 한글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될 때 개혁이 가능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땅에 개혁을 시작한 성경이에요. 1988년에 사복음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신약성경이 완역됐고요. 그 다음에 1994년에 신구약이 합본돼서 완성됐죠. 그 이후로도 물론 다양한 교정 작업과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는 작업은 있었지만은 이 땅에 바른 말씀으로 개혁을 시작한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도 킹제임스 성경을 다양하게 번역한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저는 그분들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에 개혁을 시작한 성경이 무엇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자체에 집중하려 무슨 말인 거냐면요. 킹제임스 성경, 오케이, 지금까지 쭉 설명해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의 간혹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번역자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왜 이 말을 드리냐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떠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다르게 번역하신 분들이 몇 분 일단 이제 다른 성경들이 있죠. 같은 킹제임스 계열이지만 한글 킹제임스가 아닌 다른 킹제임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걸 보신 분도 있지만은 많은 분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떠나서 그리로 갔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역자에 대해 실망해서 한 것이에요. 성경은 좋은데 번역자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그들의 마음은 10분 이해가 가지만 성경과 번역자를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말할 때 여러분 제임스 왕이 중요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중요한 거죠? 킹제임스 바이블이 중요한 거예요? 킹제임스 바이블이 중요한 거예요? 바이블이 중요한 거죠. 다만 킹제임스를 붙인 것은 다른 여본과 구분한 것이고 이제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당시는 그래도 이제 민주국가가 아니라 이제 그 왕정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임스 왕을 하나님이 쓰신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킹제임스 성경 초판에는 이 헌사라 그래가지고 제임스 왕에 대해 제임스 왕을 되게 높이는 서문이 있어요. 제임스 왕을 되게 높이는 서문입니다. 그건 당시적 사고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너무나 위대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서문까지도 높이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임스 왕은 제임스 왕이에요. 그분이 정치적으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제임스 왕을 좋아하는 사람이 제임스 왕 훌륭한 분이야. 나 킹제임스 성경 보겠어. 하다가 제임스 왕의 잘못된 걸 막 보고 나서 나쁜 사람인데 이 성경 안 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한글 성경도 똑같은 논리란 말입니다. 번역자에 집중하지 마세요. 번역자는 도구. 필요 이상의 존경도 해서 안 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심을 가져야지만 내 말은 필요 이상의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죠. 비판할 수 있죠. 필요 이상의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비판하고 존경하는 건 자유인데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데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 지난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번역한 즉시 번역자 손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출판 판권을 그건 그런 거든 경제적인 논리는 집어치우고 영적인 원리로 말할 때 성경은 번역해서 주는 순간 번역자 게 아니에요. 회중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역자를 통해 역사하지 않고요. 번역하는 동안에 역사하셨죠? 그 이후에 번역자를 역사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쓰임받으면 역사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저는 번역자를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 쓰는 것이지 성경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은 번역자에 초점 맞추니까 존경하면 따르고 실망하면 그 성경을 버립니다. 왜 그래야 되죠? 잘못된 거죠. 킹제임스 성경 사람들이 지금 말합니다. 많은 킹제임스 성경을 비판하는 자들이 제임스 왕을 욕하면서 비판해요. 제임스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왕이냐면 쭉쭉 설명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개신교 성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임스 왕은요. 친카톨릭적 정책을 편 왕이에요. 잘못한 정책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제임스 왕 별로 좋은 사람 아닌데 왜 그 성경 써? 제임스 왕이 안 좋아도 킹제임스 성경이 좋으니까 쓰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왕이 직접 번역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번역자에 집중하지 마시라니까요. 번역자에게 인간적 힘이 있다고 성경에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두 번째, 외국어적인 표현에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간혹 킹제임스 성경을 운운하는 분들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정말 워낙 완벽하게 된 성경이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 일본어 성경, 중국어 성경, 수많은 성경들이 번역돼 나왔는데 막 엄밀히 따지고 보게 되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못해 보이거든요. 이 표현을 이렇게밖에 번역 못했을까? 역시 영어로 봐야 제맛이야. 영어로 봐야 제맛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로 봐야 제맛이다 하는 사람은 그 몇몇 자기가 이해하는 몇몇 구절에 대해서만 그래요. 사실은 자기가 이해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누군가한테 들은 거예요.
가르쳐준 누군가에 들어보니까 이 구절, 이 전치사, 이 단어 이렇게 번역돼야 되는데 정말 영어로 보니까 저 큰 은혜가 있군 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탑 이후로 하나님께서는요, 각 나라 언어에 맞는 그 언어에 맞는 논리를 주셨어요. 영어는 서양 언어고 한국어는 동양 언어예요. 영어는 전문 용어로 영어는 분석어라고 그러고 한국어는 굴절어라 그래요. 영어는 전치사 중심이고 한국말은 조사 중심이거든요. 받아들이는 논리와 사람들의 머릿속의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적용하는 게 달라요. 받아들이는 정서가 다르고 두뇌 속에서 받아들이는 논리가 달라요. in 어쩌고, out 어쩌고, at 어쩌고. 그것 때문에 영어가 더 잘 번역됐으니까 역시 한글 성경은 아무리 잘 번역해봤자 그건 참조용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자기한테 성경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듣지 못하고 통해 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하면서 이 성경은 뭐가 틀렸고요. 이 성경은 이거 잘못 번역됐고요. 자기가 보고 설교하면서도 틀렸다고 지적하면은 도대체 그 사람은 성경을 어떻게 보란 얘기입니까? 자기는 영어를 잘해서 볼 수 있지만 회중들은 안 돼요. 회중들은 성경을 뺏는 거예요. 회중들한테서 성경을 빼서 자기가 주도하자는 얘기거든요. 아까 뭐랬습니까? 성직자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회중들에게 줘야지 개혁인데 회중들의 성경을 빼앗아서 성직자한테 갖다가 자기한테 집중을 시키는 거란 얘기죠. 안 됩니다. 잘못됐으면 정말 온전한 성경을 번역하면 돼요. 정말 못마땅하다면. 그러지 않고 자기 안에서 최종 권위가 없고 성도들에게서 최종 권위를 빼앗으면 곤란한데요. 이것이 개혁성경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입장이 거의 없고요.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들한테 이런 입장이 가끔 나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말씀 사랑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역설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원어로 읽어 완벽하다. 절대 이 번역되지 않는 경전이 있는데 바로 코란이에요. 이슬람교 코란. 지금 번역된 코란인데 그거는 참조용이고요. 참조용 코란 가지고 절대로 걔들 예배 안 드립니다. 걔들은 아랍어로 된 코란만 써요. 왜? 번역하면은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번역하면은 완벽하지 않아. 원어로 봐야 돼. 영어로 봐야 돼. 성경을 코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읽었던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 뭐죠? 예언은요. 예언자, 선지자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말들이 다 미래에 대한 예언은 아닐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언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책이 아니라 대언은 대언이란 말이 뭐냐면 대신 말한다고 대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말한다. 그래서 어떤 성경 대언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자, 물론 대언은 대언이 돼. 그것은 궁극적 내용이 예언이에요. 예언. 하나님 말씀을 예언.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인데 성경 자체가 예언자라는 얘기예요. 성경보다 확실한 예언자는 없어요. 성경보다 확실한 선지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상시에 개혁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 기회를 통해서 바른 말씀이 왜 중요한지, 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는 개혁에 무관심했는데 이 잘못된 교계, 혼탁한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족한 종이지만은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만이 높아지시옵소서. 우리가 낮아질수록 주님의 말씀은 높아지고 주님의 말씀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미약한 성도들, 세상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성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여서 우리 속에서 자라게 함으로써 주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